6월달입니다. 6월달 하면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6.25 동족 상잔이죠. 또 현충일, 그러면서 나라, 민족, 또 이웃, 그리고 가깝게는 우리 가족, 그리고 하나됨, 연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꾸 그 사람만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그 사람만의 특징과 장점과 충분한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꼬투리를 잡는 거죠. 그리고 그 꼬투리를 잡는 것을 아주 즐겨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꽤 많이 있습니다. 뭐 멀리 가자는 요 옆에도 있죠. 아직까지 싸우죠. 요 파란 지붕 밑에, 초록색 지붕 밑에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 국민의 대표를 뽑아놨는데 아직까지도 늘 어디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남의 약점을 보는 자들이 아니라 남의 장점을 바라보는 자. 왜냐?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의 활동을 이렇게 쳐다보면 예수님 앞에 몰려온 사람들이 누구들이 있느냐 하면 당시에 바리새인들, 당시에 지도자들이 바라볼 때는 하잘것없는 사람들이 모였죠.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냐면 세리와 죄인의 무엇이다? 친구다. 요즘 말로 하면은 잡것들이라는 거죠. 쓸데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문제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 속에 있는 장점을 보셨죠. 죄인을 향해서도, 세리를 향해서도, 어부를 향해서도, 여자를 향해서도, 어린아이를 향해서도 그들의 가능성,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쳤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의 복음이 전해졌는데 누구를 통해서 전해졌느냐? 그 하잘것없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제에 보면, 관로에 보면 시편 133편 옆에 이렇게 이 설명이 붙어 있는데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이 노래를 언제 불렀을까, 또 혹은 언제 지었을까를 연구를 하는데 아마도 처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성전하면 솔로몬이 지은 이렇게 건물로 된 이 성전을 이야기하는데, 다윗의 시니까 다윗 시대에는 이 성전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그죠? 다윗 시대에는 뭐가 있습니다? 성막이었습니다. 그냥 텐트였습니다. 텐트 속에서 예배를 드렸죠. 자, 다윗이 이렇게 기쁘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많이 지었는데,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지은 가장 기쁠 때가 언제였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법궤를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법궤를 빼앗겨서 이제 하나님의 존재함을 나타내는 그 법궤를 빼앗겼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안 계신 거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그 법궤를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까? 찾아와서, 그리고 그 찾아온 그 법궤를 다시 성막을 짓고 그곳에 다시 모시는 그때가 아니었을까 학자들은 많이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에 보면 이 다윗이 그 성전에 이 법궤를 성전으로 옮길 때 얼마나 좋았던지 뭘 하죠? 춤을 추면서 가죠. 생각이 잘 안 나시나 봐. 다윗이 춤을 추잖아요. 춤을 출 때 어떻게 춤을 춰요? 옷이 다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춥니다. 왕이, 임금님이
소위 말해서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춤을 추고 기뻐하니까 나중에 누가? 미갈이. 아니 왕이 채통이 있어야지 그렇게 춤을 춥니까 하고 나무라잖아. 그 장면과 이렇게 한번 오버랩을 시켜보십시오. 그렇다면 다윗이 왜 이렇게 법궤를 성전을 이렇게 모시고 갈 때 이렇게 좋아서 춤을 췄을까요? 뭐 때문에? 오로지 법궤가 온다는 그 사실 때문이었을까요? 다름 아닌 이 하나님의 성전 혹은 하나님의 성막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됨을 의미하는 거죠. 12지파 모든 사람들이 이 성막이 만들어지고 법궤가 올 때 다 모였습니다. 12지파 대표들이 다 모였죠. 그리고 유력한 자들이 다 모여서 함께 잔치를 벌이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뻐하는, 그것이 다윗에게는 너무 좋았다는 거죠.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가 됐구나. 우리가 하나가 되면 이제는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셨구나라는 것을 기뻐하면서 춤을 췄다는 거죠. 다윗이 기뻐한 것은 다름 아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함께하는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연합하는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날에 이것을 함께하지 못한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갈이었습니다. 미갈은 누구였습니까? 사울의 딸이었죠. 사울이 다윗을 사위로 삼은 것은 연합의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계속해서 싸움이잖아요. 그 싸움을 그치는 방법으로 정략 결혼을 합니다. 과거에는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쪽 지파들이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또 이 다윗이 성전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해서 모든 지파들을 불러 모읍니다. 모든 지파를 불러 모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하면서 다윗 밑으로 다 모여듭니다. 근데 이 연합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더니 그가 바로 미갈이었는데, 그 미갈이 다윗을 보고 그렇게 나무라니 다윗이 화가 나서 미갈을 저주하죠. 그러면서 다시는 너에게서 뭐가 없다? 자식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사울의 그 모든 가문이 끊어져 버립니다. 연합하지 못한 자들은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연합이라는 것이 뭔가?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다투지 않는 겁니다.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납니다. 근데 같이 떠나서 같이 이제 목축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점점점 이제 재산이 늘어납니다. 사실은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것이죠. 근데 조카 롯에게 맡겨서 했더니 조카 롯의 재산도 많이 늘고 아브라함 것도 늘어나. 그랬더니 목축지를 두고 서로 싸움이 일어나. 싸움이 일어날 때 아브라함이 롯을 부릅니다. 야, 조카야, 우리가 이렇게 떠나와서 크게 부자가 되고 참 이렇게 큰 재산을 이뤘는데 이것 때문에 싸워서 되겠느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싸우지 말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자. 내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가고, 내가 북쪽으로 간다면 나는 남쪽으로 가마. 먼저 선택해서 가라.
하고 롯을 떠나버립니다. 또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신약에 읽다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사울과, 그때는 이제 사울이라고 나왔죠.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열심히 떠납니다. 사실은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죠. 사도행전에 이렇게 15장 이렇게 쭉 보면 저 시골에 있는 바울을 발탁해서 이제 선교사로 같이 이제 구원도 해가면서 같이 다닙니다. 근데 이 바울의 열정과 바나바의 열정이 서로 부딪히죠. 성경을 보면 다툼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말하면 약간 신학적인 그런 다툼이 있습니다. 한쪽은 한쪽은 성령파라면 한쪽은 그냥 성경파입니다. 성령파라면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이, 아니 이게 한쪽은 지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서로 이게 코드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바울한테 이야기하죠. 우리가 여기서 서로 각자에 맞는 일을 하자. 당신은 당신대로 하고 나는 나대로 하자. 우리의 예수의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복음의 열정의 차이 때문에 다툴 필요가 있느냐? 오늘 우리 이제 개신교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가톨릭은 교단이 하나인데 왜 개신교는 교단이 이렇게 많으냐? 바로 여기에 그 근원이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1500년 동안 교단이 하나였습니다만은 그 속에서 싸우고 뭐하고 서로 2단이니 3단이니 싸우는 것보다, 그래 각자 자기의 일을 감당하자고 흩어집니다. 그리고 흩어졌다가 또 일이 있으면 또 모입니다. 우리 성경은 그것을 잘 이야기합니다. 굳이 같이 있어서 계속 싸우는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로, 한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한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것이 너에게 흡족한즉 너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가 이야기한 마지막 권면이 뭡니까? 제일 먼저 있었던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의 맨 마지막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인내도 좋고 덕도 좋고 지혜도 좋고 절제도 좋고 다 좋은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야. 제가 주고 글에 이 작은 연못이라는 그 노래 가사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김민기 씨가 이제 지은 노래인데요. 우리가 양현이 이제 불러서 우리가 잘 알죠. 서로 다투면 서로 끝이 나는 거죠. 우리가 6.25 때 그랬습니다. 70년 전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야, 이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아닙니다. 함께 갑니다. 함께. 이번 코로나 사태를 봐서도 알겠지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건 우리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죠. 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 연결을 푸는 열쇠가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연합이라는 거죠. 미국이 지금 뭐 인종 차별이니 무슨 문제니 하면서 아주 복잡하게 지금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위기감이 폭발합니다. 세계 최고의 강국이지만 불평등, 불만, 원망, 기득권자들이 절대로 안 내놓죠. 불한당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마 그것이 얼마지 않아서 이렇게 조정이 되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봅니다. 힘으로만 눌러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함께 가는, 참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아름답다는 거죠.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자, 이제 결론을 내려보십시다. 자, 그렇다면 왜 연합하라고 했을까요? 왜 함께 하라고 했는가라는 거죠. 2절 3절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임 흘려서 그 옷깃에 내림 같고. 자, 먼저 기름이라 그랬습니다. 기름 같다. 이 기름은 이제 아론이 누구냐면 아론이 이제 초대 제사장이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때의 그 모습, 즉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합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죠. 또 하나님 앞에 서면 이 기름이 상징하는 것은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성령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연합할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자는 그 뒤에 쭉쭉쭉쭉 보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또 축복이 있습니다. 자, 3절을 보십시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의 내림 같도다. 자, 연합하는 자는 처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게 되면, 소위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과 감사함과 영적인 충만한 삶을 살게 되고, 즉 사랑하는 마음, 평화로운 마음, 건전한 마음, 덕을 세우는 마음,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게 되면 그 속에, 다시 읽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의 내림 같도다. 도시에 살면 이 이슬의 축복을 잘 몰라요. 살짝만 나가면, 요즘같이 이제 이 아침 저녁 기온차가 심할 때는 아침에 밭에 나가면 바닥은 뽀송뽀송한데 나뭇잎에는 잔뜩 내려 있습니다. 이슬이 잔뜩 내려 있죠. 어떤 가뭄 속에서도 이 이슬이 내리는 한 초목들은 살아 있습니다. 이 말은 헐몬의 이슬, 이게 이제 지리적에 보면 헬몬산이라고 이제 이스라엘 북쪽에 큰 이제 만년설이 있는 산이 있습니다. 이 산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남쪽 쪽은 대부분 유대 지방이나 이 밑에 지방은 사막과 같은 그런 아주 험난한 지역, 곡식이 잘 살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 헐몬산 지역 갈릴리 지역은 이 위에 있는 이 높은 산에서 내려오는 그 수증기가 밤새 이슬로 쫙 내려서 곡식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것을 이 다윗이 그것을 노래하는 겁니다. 아, 형제가 함께 하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 들의 곡식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구나. 사람들이 싸우면 땅들도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전쟁이 있는 곳에는 항상 따라오는 것이 기근이 있다. 기가 막힙니다. 우리도 6.25 이후에는 정말 우리 땅은 굶었잖아요. 굶주렸잖아요. 땅이 열매를 안 맺는다니까요. 지금도 이렇게 보시죠. 전 세계적으로 싸움을 하는 나라에는 안 됩니다. 땅이 열매를 못 맺습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인간과 또 이 자연이 함께 연합해서 돌아가야 이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십시다. 결론을 내립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영생이로다. 복을 어떻게 했다고요? 명령을 해. 복이 있으라. 무슨 복? 영생의 복. 영생이 뭡니까? 영생.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옛날 예수의 복음을 알기 이전에 다윗이 그렇게 지금 노래를 하는 거예요. 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참 좋다. 야,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우리가 이 육신적으로도 윤택하구나. 육신적으로 윤택하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6월달은 우리가 참 아픈 달입니다. 이 아픔 속에 이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 그 답은 연합에 있습니다. 함께함에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서로 도와주는 것에 있습니다. 서로 용서하는 곳에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영육간의 축복을 주시는데 영생의 축복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연합할 때 너무 좋고 기뻐서 춤을 추는